오늘 안식일의 은혜가 이 회중에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전파하는 사업에 대해서 전거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는 도구와 방법이 여러 가지 있죠. 특별히 출판물 배포 전도 사업이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설교를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세미나를 통해서 전파하는 사업이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또는 개인적인 전도나 또 이런 건강 기별 이런 의료 선교 사업을 통해서도 말씀을 전파할 수가 있습니다. 또 기타 개인 봉사적인 사업들이 많습니다. 우리 개혁운동은 그동안 설교와 이런 건강에 대한 기별적인 것은 상당히 많이 성숙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주로 이제 출판물 전도 사업이 조금 부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성경 말씀 하나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시면 1장 18절에서 1장 27절 보시면 앞에 화면에 나와 있죠?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27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미련한 것을 택해서 미련한 것을 전하게 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방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십자가 이야기하면 미련하게 보이죠. 거기 밥 주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구원 얻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또 요새 보면 워낙 전도가 안 되니까 전도지 뿌리면 그거 전도 뿌리가 되겠나 이렇게 얘기죠. 전도지 뿌리가 되겠나 하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워낙 잘 안 되니까. 그러나 그 전도지가 믿는 자들을 참으로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도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좀 평범하고 좀 비천한 보잘것없는 사람들 택해서 뭐 하려고요? 세상에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강한 사람들을 스스로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한다는 하나님의 경영 방침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요. 제 아들이 이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처음에는 예수님의 뜻을 아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십자가 이후에 그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했고 회개 모임이 있었고 드디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그죠? 성령을 받을 때에 그들은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그들의 사명을 확실히 깨달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을 왜 부르셨습니까? 사명이 뭐죠? 성령을 받을 때 그제서 이제 우리의 부르심은 영혼 밖으로 영혼 구원 사업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일에 전부를 바쳤습니다. 영혼 구원과 교회 확장에 온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했어요. 요한복음 16장 12절에 그들 잘 모를 때 그죠?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죠. 우리도 제자들이지만 아직도 감당하지 못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진리는 다 줬지만 지금은 성경이 있기 때문에 뭔가 그 진리를 깨닫는 데에 좀 더 고리가 잘 연결돼서 완전히 깨닫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전도 사업에 대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은 우리가 전도에는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를 세웠는데 3년 이상이나 바울의 사업의 중심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이 에베소는 우상이 있죠. 여신, 아데미 여신, 그죠? 다이아나 여신이 있죠. 우상 숭배가 많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3년 이상이나 전도 사업의 중심지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시아 쪽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전파하도록 해서 그 우상 한복판에 거기서 전도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아시아 전역으로 복음 가능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교회를 세웠어요. 우리도 이 부산, 그죠? 이 불교가 제일 심한 경상남도, 특히 부산에 항구도시, 그죠? 여기서 우리는 저 해운대가 있고 많은 그 전국 사람들이 휴양지 오고 가는 이 도시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상당히 가치 있고 고무적인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 밀양에서 이 집을 팔고 옷에 세웠습니다. 아무도 가능하지 않은데 제가 임의로 와서 세웠습니다. 자, 또 보면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도 말이죠, 상업의 중심지였어요. 상업, 장사꾼들이 많이 다니는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로마인들이 계속 쾌락의 장소였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각국에서 온 여행자들이 다니면서 그렇게 사업을 했는데도 그 대상업의 중심지에 세운 것은 왜 세우냐면 로마 각 지방으로 복음이 전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세웠대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를 위하여 기념물을 세워야 할 중요한 장소였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저 시골에도 가면은 내 몸은 공기 좋고 편하지만 전도는 안 되겠죠, 그죠? 우리 개혁운동, 우리 RM, 옛날에 제가 초창기에 우리 개혁운동을 좀 생각해 보면, 유점, 산청, 유점에서 교약 사기 텄어요. 시골 생활 빛을 보고 다 글로 들어가, 처음에 들어가. 다 시골부터 자을 잡았어, 시골부터. 그러니까 뭐가 성공한 것은 뭐냐면, 건강을 좀 찾고, 자기 혼자의 어떤 수양은 잘 되는지 모르겠지만, 실패한 게 무엇입니까? 전도가 안 돼. 전도가 안 돼. 초기에 씨앗을 뿌리는 게 잘못 뿌렸어요. 장소를 잘못 선택했어요. 사도 바울처럼 이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용고의 입장을 생각해서 돼야 되는데, 이 개혁운동은 자신의 구원과 곧 다가오는 재림을 생각하면서, 그때는 멀리 갈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 산골에 가서는 거기에 교회 세워야죠. 그 유전 교회가요, 지금 한 30년 넘었지만 지금 교회 없어져 버렸어요. 팔아버려. 사람이 안 오니까. 네. 또 거기 사람이 다 나와버렸어요. 다시 지금 저 이제 집회 장소 쪽으로 이렇게 가버리고 그런 걸 제가 보는데, 그래서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것이 가장 밝은 빛이었어요. 그렇죠. 아, 시골 생활 좋아, 건강개혁 중요해, 이렇게 들어가는. 좀 폭넓게 보면 예수님이 멀리 오나 보면 거의 안 나가겠죠, 그죠? 그때는 2000년도에 2000년도 곧 오게 1980년도니까 20년 후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2000년 이후를 못 보잖아요. ST도 그런 물이 있었습니다. 산파가 있었어요. 1960년도에 있었습니다. 다시 또 다 나오고 그랬죠.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죠? 네, 우리 한계. 그러나 우리가
개혁하겠다는 그 의지는 충만했습니다. 세상을 좀 등지고 이런 하여튼 개혁의 길은 이런 좀 우곡절과 시험과 좀 이런 고난과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조금씩 전진해 나가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제가 쉬워서 전도했을까요? 예수님도 삶이 제일 왕래하는 곳, 가버나움이죠, 가버나움. 갈릴리 그 옆에 마을인데요. 거기에서 오랫동안 그 봉사를 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고향이라 할 정도로 예수님의 사업의 본부 도시가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왜 이곳에 했느냐? 장사꾼들 지중해로 나가고 애굽에서 올라와서 애굽 이집트에서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지중해로 나가고 장사하러 가는 이런 대로의 중심 센터가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많은 여행자들이 통과하면서 그것을 머무는 곳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런 곳에 딱 본부를 삼고 전도했습니다. 근데 우리도요, 저 시골에 가서 사실은 그 남원 뭐 이런데 안성 저 이런데 뭐 작년에 사실 그 시골이잖아요, 시골. 그죠? 그런 사실 교회로서는 좀 좋지 않은 곳이에요. 개인의 건강은 참 좋은데 뭐 요양원, 근데 교회로서는 그게 마땅한 장소가 아닙니다. 남원도 보세요, 계속 우리가 이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이 방법을 잘 따라가야 합니다. 비록 내가 좀 물들더라도 최대한 우리가 조심하면서 삶이 많은 곳을 우리가 세워야 합니다. 저는 이 부산을 제가 세울 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었어요. 그때 뭐 안성도 갈 수 있었는데 내가 안 가고, 내가 이 무호 지역에 무조건 투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을 전도를 위한 기본 처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처세. 첫째는 단순한 믿음으로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열성적인 활동이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이 맞으면 단순하게 믿고 거기에 지시대로 열심히 하는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쁘게 말하면 그 잔머리 부리지 말고 이거 뭐 되겠나 하지 말고 우리 말씀이 있으면 계속 해나가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생각과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의뢰하면서 우리는 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매 순간 자신을 낮추고 온유함과 겸손의 정신으로 우리는 사람을 대하고 우리는 활동에 나가야 합니다. 자신을 낮춘 일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직책을 받았어. 어떤 직책을 주면 뭐 일하고 직분을 가져서 일하려는 정신을 말고 먼저 우리의 마음에 자기가 받은 은혜를 나누겠다는 이런 감동, 그죠? 이 성령의 감동의 능력을 가지고 일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명색이 그런 자들이 개혁운동 아닙니까? 그죠? 네. 뭐 직책을 주면 뭐 전도부장 또는 뭐 어떤 전도사 주면 그거 가지고 그때부터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어느 누구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나고, 그죠? 용서받은 그 감사와 은혜와 그 감동으로 우리는 전도를 하고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건 타락하고 부패한 대도시부터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 서울, 부산, 광주, 이런 대구, 이런 큰 도시부터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왜? 빨리 멸망하기 때문에 빨리 그들에게 전도하는 순서가 맞죠. 여러분,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지 않으면 받은 것도, 그죠? 빼앗겨버리죠, 그죠? 소멸되어버립니다. 이건 원칙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뭐 10년, 20년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계속 활용하지 않으면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저도 과거에 분명히 피하는데 또 보면 또 새롭고 또 읽어야 돼요. 머리 아파요. 계속 저장이 안 돼. 또 읽고 계속 읽고 계속 반복해야 살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끝이 없구나. 되었다는 순간이 없구나. 계속적으로 재반복, 들어오고 나오고 계속 해야 된다. 활용하지 않으면 잊어버립니다. 능력도 소멸돼 버립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제일 진리를 많이 받은 큰 빚을 받은 자들로부터 우리는 먼저 화를 당합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나눠주지 않으면 우리가 먼저 화를 당합니다. 그죠? 결국 예외가 없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개신교가 더 화를 덜 당합니다. 그죠? 은혜의 시기 안까지는. 어떤 분은 그래요. 막 전도 나가면 품성부터 준비하고 나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가게 보면 조금 뭔가 못한 사람들이, 못한 품성한 사람들이 일을 또 잘하려고 그래요. 그걸 보고 그래 안 돼. 더 품성을 준비해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눅이 들어가지고 아예 전도마저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사태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그것도 또한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항상 뭐 불안정하잖아요. 우리는 항상 일하면서 또 깨어지고 또 전도하면서 또 우리는 품성이 자꾸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품성 준비하고 전도하자 이런 때가 없습니다. 품성은 끊임없이 끝날까지 품성 준비이기 때문에 내 준비했다 이제 나가자 이게 이런 때가 없어요. 우리는 나가면서 부족을 느끼면서 또 기도하고 용서받고 또 이렇게 하면서 품성이 준비되어 나가고 완성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념을 바꿔줘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용서를 많이 받은 자들이 가장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내 속에 용서받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나가기 때문에 용서를 많이 받으면 풍성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나가는 것입니다. 내 것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자들은 가장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의무를 등한히 하면서 결코 마음의 의가 충만하다, 믿음으로 없다 할 수 없다 하겠어요. 우리 아는 의무를 알고 있는 의무를 등한히 하면서 믿음으로 어렵다고 우리가 자칭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가 많고 경건한 마음을 가진 자 할지라도 받을 때만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지 않는 사람들은 뭔가 받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전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분들은 뭔가 받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분명히 받았으면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럼 전도 안 했다는 것은 받은 것이 없다는 결론이에요. 누가 시계 사는 거 말고 받은 것만 공급할 수 있다. 그리고 계속 남에게 나눠줄 때에 우리는 계속해서도 받는다는 거죠. 나눠줄수록 더 많이 받는다. 그럼 더 많이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나눠줘야 합니다. 나눠줘야 됩니다. 끊임없이 의지하고 받고 나눠주는 이런 교제, 이런 신뢰와 교통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전전하는 것입니다. 또 진리는 항상 되어 나가는 것이고, 우리가 행함이 없이 믿음으로만 구원 얻겠다는 사람들은 썩은 새끼줄을 의지하는 것 같다 하겠어요. 행함은 믿음으로, 그죠? 완전해지는 것이다 했습니다. 구원의 정의는 믿음이지만, 그러나 그 믿음은 행함에 충만한 믿음, 그죠? 그런 완전한 믿음을 여기서 말하는 것이죠.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러나 그 참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는 이제는 적게 하고 가르치기를 많이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장막해서 설교는 적어지고 성경 공부가 많아질 것에 대해서 보았다 했습니다. 저도 계속 파워포인트를 지금 매주 하잖아요. 설교를 하지 않고 가르치는 위주로 하겠다는 마음을 항상 먹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지 않고 가르치는 위주로 제가 그렇게 제 관념을 바꿔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교회 밖에는요, 가르침이 부족해서 또 가르침을 얻으려고 온 사이비 종교를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입장에 보조를 맞추어서 우리도 좀 더 이제 성경 공부하는 쪽으로, 이런 쪽으로 우리가 관념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것도 화이트보이 말씀 보면 매 안식일마다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좀 더 바꿔줘야 합니다. 앞으로는 온 땅에는 적은 무리들이 모여 앉아 각기 손에 성경책을 들고 연구할 것이며, 같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이 자유로운 대화 방법으로 성경 공부를 지도할 것이다. 앞으로 인류 혁명이 내리면요, 이게 뭔가 하면 우리가 이제 막 나가서 이제 이거는 짐승의 표다. 앞으로 우리 이미 2000년부터 예언된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반대하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은 로마 천주교에서 제정된 그 일률, 즉 사람의 계명이다. 이것이 이렇게 쫙 이렇게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 이런 것을 화이트는 꿈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큰 지능의 선물을 위탁받은 사람들이요, 그 지능을 이기적으로 사용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한동안 시험이 끝난 후에는 자신의 길을 따르도록 버려질 것이다 했어요. 빚을 가지고 자기 이적인 욕심만 사용하면 하나님은 버릴 뿐다. 그렇게 가라. 버리는 거지. 네. 우리가 먹는 건강식도요, 뭐 좋은 것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것을 내만 적용하는 것은 이기적이라는 것이죠. 그죠? 현미밥 먹고 이런 어떤 우리의 건강에 대한 이런 많은 지식들, 이런 지혜들, 이것들을 내만 적용하면, 우리만 적용하면 이기적이라는 것이죠. 그런 자들은 한동안 시험을 해보고 계속 그러면 내비를 더 푼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아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을 사용하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회자의 자격을 좀 여기 보면 있던데요. 우리가 이제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는 한 목회자로서 선교지에 나가도록 권장하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 없는 자들에게 양떼를 돌볼 책임을 맡기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시는 자들은 경험이 깊고 실험할 수 있고 또 나무랄 때 없는 사람, 판단력이 건전한 사람, 겸손한 마음으로 죄를 담대히 꾸질 수 있는 사람, 또 양떼를 먹을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아심으로 어떤 자를 선택해야 할지를 아신다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수학자라면 뭔가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 증거가 뭡니까? 자기가 나가서 전도할 때에 회개시키는 능력, 영혼의 실적, 그런 걸 말했죠.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사용하신다는 하나님의 증거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류에서 우리가 진리를 돌이키려고 할 때에 우리는 참으로 우리가 개신교회를 가르치고 가르칠 때에 정말 부드럽게 흘러나와야 됩니다. 그죠? 정말 부드럽게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생애의 개혁을 위하여 그 진리에 능력 주실 분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뭐 재정의 결핍으로 돈이 없다 해서 전도 사업을 방해하거나 안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보면은 문서전도 47페이지 보면 나는 어떤 곳에서 사람들이 인쇄물을 통하여 모든 진리를 받는 것을 보았다.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인쇄물을 통해서 진리를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인쇄물은 전도지는 침묵의 사자, 그죠? 또는 그렇게 했습니다. 말 없는 사자,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유일한 설교자라 그렇게 했어요. 진리의 사업은 재정의 결핍으로 그 전전이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했습니다. 그 화이트빈이 꿈에 봤는데요. 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행정회의를 하는 걸 봤어요. 봤는데 어떤 분이 이제 말하기를 도시에서 집회하면 방해도 많이 받고 돈이 많이 드니까 하지 말고 시골 사자. 누가 그걸 주장했어요. 근데 화이트빈이 이제 꿈에 봤는데 뭐라고 했냐면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았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도시의 전도의 기회를 대부분 상실하였다. 그렇게 하고 강구면 강비만 도시계획을 세우고 큰 도시에 장기간 걸쳐 철저한 노력을 기울이라. 그렇게 경고했어요. 수단방법을 가지 않고 이 복음사업은 하도록 하신 것이 이 복음사업이에요. 여러분 금촛대 그죠? 성소에 촛대는 규격이 없어요. 한 달한테 가지고 네 마음대로 만들어라. 한 달한테로 그냥 망치를 두드려 가지고 촛대를 만들었어요. 빛을 전하는 사업은 하나님이 딱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촛대는 그렇게 했어요. 다른 거 보면 다 규격을 정해줬어요. 촛대는 그렇게 제한을 주지 않았습니다. 복음 사업은 수단 방법을 가지 않고 그러고 재정에 손해가 볼지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나오잖아요. 문선 391페이지 보면 이 위대한 사업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모험적으로 전진하기를 무서워하고 있으며 투자된 재능이 성과 없이 될까 두려워하고 있다. 돈만 쓰고 그래서 영혼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죠. 우리의 재정이 큰 손실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나? 그럴지라도 일하고 계속 일하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다 해보려는 사람들을 사용하실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앞에 딱 전망이 나오면 그때서 하려는 사람 말고 전망이 안 붙으면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간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전망이 밝을 때나 어두울 때를 불문하고 사업을 앞으로 밀고 나가는 일꾼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어렵고 뭐 하더라도 그 오직 말씀이 있으면 믿음으로 밀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이 개운에도 많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18장 천사가 더욱 정대될 수가 있습니다. 그 사업이에요. 여러분 세트선사의 기별의 목적을 제가 몇 가지 뽑아봤습니다. 이 기별은요 영원한 진리의 토대 위에 설 한 백성을 타락한 교로부터 분리시키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별은 오류에서 죄에서 풀어내는 기별입니다. 그죠? 풀어내는 기별입니다. 내 백성은 나오라. 부정하셔서 따로 서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교회와 개인에게 삶과 죽음의 기별입니다. 삶과 기별. 여러분 1888년에도요 교회 운명이 달린 기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개인과 교회에 관계된 운명이 있는 기별입니다. 그래서 이 기별이
내 능력을 말고 하나님의 능력 그대로 나타내게 해야 한다 했습니다. 이 기별을 정하면서 우리 영혼을 각성시키고 회개시키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더 우리의 기별에, 우리의 설교에, 우리의 모든 강의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랑을 첨가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별은 점점점 정제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계속적으로 이 기별을 확대 정제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름이 성령을 통해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우리는 모든 도구들을 통해서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것이 전가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사단은 분노하며 사단도 이제 우리가 맞붙기 위해서 큰 칼을 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심까지도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다. 우리 이 기별을 증거하면서 마지막 늦은 비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데까지의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놀라운 특권. 너희가 좋아하는, 너희가 소망하는 대로 도와주는 이 능력이 늦은 비 능력이에요. 너희가 말을 못하느냐? 그럼 방언을 하게 하신. 너희가 화처 환자를 치료하고 싶느냐? 기적과 기적을 주어서 환자를 우리와 함께 치료하게 만들어 주시는 이런 능력까지도 이 기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야, 우리는 놀라운 이 길과 교회와 기별을 갖고 있는 단체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이 전도를 통해서 확산되어가고 능력이 임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요 기회란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뭐라 합니까? 전도지 뿌려서 되겠나? 안 되지? 하지 마라. 이러는 거죠. 야, 이 참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긴 이 출판 사업과 선교 사업과 목회 사업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늘의 네 천사가 바람을 붙들고 있을 때까지 이 마지막 경고 사업을 깊이 있고 완수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천사는요, 우리는 천사의 협력자입니다. 협력자. 하나님의 조력자고요. 이 전도지 뿌리고요. 아니, 이 문서전도 사업은요, 화이트 책 보면은 목사와 동일한 위치의 업무다 그렇게 했어요. 전도 사업은. 화이트 책 보면 동일한 위치의 중요한 사업이라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전도지 안 뿌리면 어떻게 이 전가 다 온 세상에 전파되겠습니까? 그래서 큰 능력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와 그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하는 다른 천사, 계시록 18장 천사죠. 이 천사의 사업은 우리의 출판사들을 통하여 대부분 이루어질 것이다. 자, 이것을 보면 18장 천사는 늦은 비 자체가 아니고, 계시록 18장 2절 부흥과 개혁을 일으키는 그 우리의 사업들, 이 사업 속에서 전도지 뿌리고 출판사를 통해서 나오는 모든 이 전도 사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실 교회가 생각하는 관념을 이 구절을 통해서 바꿔줘야 합니다. 18장 선언은 늦은 비야. 이게 아니고, 늦은 비 때는 무슨 출판소를 뿌리고 이제 그때서 늦죠. 늦은 비 때는 그냥 이주가 기적이 일어나고 방언으로 하고 능력으로 하는 것이지, 출판소 전도지 뿌리가 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렇다면은 이것은 바로 18장 2절에 사별한 것이죠. 그래서 18장 천사는 1절 기별의 능력으로 일하는 때가 시작되었고, 18장 2절 이젠 죄에서 분리되면서 더 부흥과 개혁해 나가는 이 놀라운 정대사업이 2절이고, 그 다음에 4절이 이제 그런 자들에게 임하는 능력, 권능을 말합니다. 이런 순서를 우리는 이런 여러 구절에서 암시된 것을 뽑으면서 18장 천사의 체계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스가랴 6장 8절에 보면요, 내 병거가 나오는데요. 내가 이건 다 하지 않겠습니다.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그가 외쳐 일러가로되 북방으로 나간 자가 북방에서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 그래서 그죠? 하나님은요, 지금도요, 우리끼리 설교하고 이런 걸 별로보다도, 그것보다도, 저 모르는 천주교인들, 그죠? 이방에 도시 촌락을 누비면서 그런 데서 전도하는, 바벨론 지역에 전도하는 사람들을 가장 고귀하게 여기고, 내 마음을 시원케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내 병거가 있는데, 예? 흑마가 북방을 갔어요. 둘째 천사 기별이죠. 바벨론 지역에 나갔어요. 제 천사는 그 뒤따라가고, 마지막 늦음이 받은 건강한 말이 온 세계를 돌아다녔잖아요. 그죠? 그래서 북방은 가장 암흑 지역에, 그죠? 지금 천주교인들이 이런 진리를 압니까? 그죠? 이런 가장 암흑 지역에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장 2절에 보면 그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물주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이것도 바로 우리의 사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 18장 2절의 사업을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걸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또 말씀했다시피 우리의 돈이 재물이 부족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면 풍성한 원천이 우리 앞에 공개된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사업을 도시에 전도하니까 사이비 단체들이 전도해서 다 재물, 자금을 가져가 버렸어요. 그들이 그쪽이 진리인 줄 알고, 네? 우리가 바쳐야 할 걸 그들이 다 걷어가 버렸어요. 마귀가 앞서 버렸습니다. 주의 사업에 현명하고 경제적으로 사용된 적은 물질들은 나눠주는 바로 그 행위 가운데서 전가한다 해서. 그래서 전가하지 않으면,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재물이 소멸돼 버립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남은 교회는요, 어떤 분을 그래요. 마지막 일요일 때는 다 교회가 필요 없고, 그냥 마지막 때 각자가 그냥 개인적으로 써야 되고, 개인적으로 공부한다 이렇게 하지만, 그게 그런 것도 아니에요. 보면은, 일요일 강제령 때까지, 여기 보시는 거 있잖아요. 법령에 지정된 때가 가까워올 때 사람들은 그 미워하는 종교단체들을 건절하기로 계획하고 하룻밤 사이에 단번에 그들을 쳐부수어 이론과 책망의 소리를 완전히 없이 하기로 결심한다. 그죠? 뭔가 우리 개혁운동에 봅시다. 우리 개혁운동이 저 단체를 없애버려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일요일 강제령이죠. 그죠? 법령이 제정된 때니까. 예. 이제 법률상 이제 저 사람들을 다 죽이라 할 그때를 말합니다. 다 죽이라 할 때. 그때까지도 한 단체가 끝까지 사회법을, 일요일법을 거절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겠지만 이 단체, 이 주축교회는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어떤 우리 분파전 하잖아요. 마지막 때는 다 해체모여서 마지막 남은 분파들이 남은 회사, 이건 잘못된 겁니다. 한 단체가 계속적으로 주축교회가 돼서 마지막 미움을 받을 때까지 이 단체는 주목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 남은 교회와 삼중합교회와 싸움이죠. 그죠? 앞으로는요, 많은 개신교, 이교 단체들이
이런 단체들이, 이 단체가 바로 마지막 때는 일곱 무리 열불 가진 짐승의 특징이고 상징입니다. 정치와 연합돼서 많은 종단체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피파하고 싸운다는 사실 아셔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마지막 이 군사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우리 이름도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산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주소도 알고 있어요. 집과 거주자의 이름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야, 그만큼 우리를 돌보면서 우리가 뭘 하는가, 또 잘하는 사람은 또 기록해서 기념책에 행위를 기록하고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 지사님이 전도지 뿌리지만 그거 다 기록되어 있어요. 네,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상급을 위해서. 기념책은 다 상급이거든요. 기념책은 다 상급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어떤 도시를 가라, 어떤 거리로 가라, 어떤 집으로 가라 꼭까지도 과거에 초대교도 지셨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도 성령이 더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이런 암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가능해요. 가다가도 이거 가고 싶다,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나의 형제들이여, 장차 그대는 온 지구의 주님 앞에 서서 몸으로 행한 행위를 회개할 것임을 기억하라. 그때는 그대의 행위가 사실 그대로 나타날 것이다. 포도는 크다. 주님께서는 일꾼들을 요구하신다. 영혼을 구원하는 사업에서 그대를 막는 것은 아무 것이든지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아무도 막지 말아야 해. 막지 말아야 해. 문제전도는 영혼을 구원하는 데 매우 성공적인 방법이다. 그들은 이 사업을 해보지 않겠는가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3월달 좀 지나면 이제 우리가 전국적으로 제가 프로젝트를 삼아서 우리 총무와 같이 이제 시간을 내서 전국적으로 우리가 이 전도지 뿌리는 사업을 하면서 또 5월달에는 이제 강주에서 이제 우리가 그 예언 세미나를 하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놀라운 주님과 더 협력하는, 더 독립자의 길을 걷고 더 성령 충만한 이 사업에 여러분 함께 노력하고 동참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니. 우리 안에는 그죠? 성령 하나님이, 예수의 마음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 임재하면서 그분들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 사업은요, 우리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리스도와 사탄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협력자예요. 매개체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요, 편지요, 파수꾼이요, 동역자입니다. 그분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로 손을 두고 우리를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천사는 우리를 통해서 일로 하게 하십니다. 여신도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업을 마치게 하십니다. 그건 우리가 일 안 하면 이 사업을 마칠 수가 없어요. 이런 놀라운 책임감, 이런 긴급함, 긴박감, 이런 것을 우리 느껴져야 합니다. 우리 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놀라운 삐딱된 이 특권과 복음 사업을 이 올해는 좀 더 우리가 자신의 시간을 좀 전락하고 인내하면서 이 놀라운 마지막 18장 천사의 늦음이 직전에 이 놀라운 개혁 사업에 투신하고 충성하는 우리 모든 교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